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다고 소리를 질러도 배에 열매를 맺으면 그는 배나무예요.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나무지요.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나타난 행동입니다. 행동. 말이 아니라 그 행동.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6절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인정받는 자도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책망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는 염소의 분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딱 믿음도 중요한 거는 말로만 하고 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그 다음에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온전한 믿음. 이거 다 누가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집, 인격의 집, 그리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똑같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설계도가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아요. 그리고 집도 비슷하게 다 지었습니다. 완성된 집, 거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면서 둘로 딱 나눠 놓으셨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혜로운 자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서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기초, 그 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터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여러분 기초석으로 사용되어지는 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초, 인간은 바닥이 무엇인가 하면 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돌이 그 집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집을 잡아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 이 반석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터, 바로 기초, 여러분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그 집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여러분 이는 누구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터를 삼고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석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반석처럼 돌처럼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석회석은 흐물흐물해버려요. 흐물흐물해버려요. 이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평상시에는 뭐 콘크리트 한 것처럼 길이 딱딱하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요, 땅이 질퍽거려요. 그리고 차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짝 말랐을 때는 반석같이 보이지만 비가 오게 되어지면 흐물흐물 되어버리는 모래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믿는데요, 은혜도 받았대요. 깨달음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 집을 짓는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이 말해요. 마태복음과. 그러면서 재료를 얘기합니다. 재료를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합니다.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탁 나눠버리는 거예요. 기초인 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기초인 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것, 두 번째로 듣는 것, 세 번째로는 기록된 대로 지키는, 행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여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재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의 사람이냐?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네 마음에, 네 마음 중심에, 네 모든 결정사항에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그러면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감리, 확인에 있습니다. 확인. 기초가 어떻냐? 두 번째, 재료가 어떠냐? 이걸 확인해 보자. 이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이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었느냐, 그거를 봅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기초도 보고요, 설계도한 대로 건물을 지었느냐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안전한 건물인가, 그거를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초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재료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의 경고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초와 재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과가 되어져야, 합격을 받아야 준공증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팍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데 끄떡없이 지켜지는. 그거 왜 그러냐? 반석 위에 털을 닦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가 팍 차이가 나는 거죠. 비 하늘에서 내리죠. 창수 물에서 땅에서 솟구쳐 올라오죠. 바람 옆에서 확 불어오죠. 이거를 통해서 기초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석회석 그 모래 위에 되어 있는 것은요,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훈련. 창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분, 시험도 있고 사기당하는 것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 창수,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확 불어닥쳐요. 마귀의 시험, 유혹. 그러나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은 사람은 끄떡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홀라당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그냥 통째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게 모래 위의 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워낙 튼튼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여러분의 인격의 집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괜찮으십니까? 시팀이 떼는 건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테스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흔들어 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징계하실 때도 반드시 시험하시고 확인해 보십니다.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초를 확인하는 거죠. 뭐로요? 비로, 바람으로, 창수로. 그래서 기초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료. 집을 짓는 재료를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제대로 지었는지를, 재료를 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로써 확인한다는 거예요. 불로써 확인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집은요 아무 거스름도 없어요. 왜냐? 금과 은과 보석은 수천도의 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몇백도 되어지는 여러분 불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어. 거스름도 안 나. 거기에 뭐 어떤 것도 변화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수천도의 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로서 자기를 확인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보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확인할 때도 전부 다 홀라당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재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로 다가왔을 때에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 그러나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때라도 전혀 요동치도 않고, 여러분 불로서 그 재료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끄떡없이 그 서름도 생기지 않고 요동치 않고 서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사항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중요한 겁니다. 희망사항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현주소를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멘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주소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갭 어떻게 하려고요? 이 차이를. 희망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인가?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하고요. 27절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서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 비, 바람, 창수가 나니까 홀라당 다 떠내려가 버렸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나의 신앙의 집을, 나의 인격의 집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가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 캐리그마, 선포만 합니다. 그리고 디다케, 가르치는 것만 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여러분이 반석에 터를 닦고 집을 짓던가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던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재료를 확인했는데 그 세운 공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결과물, 그게 공적입니다. 공적. 그 공적이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면 잘했다 그러고 상을 주시지만 그것이 다 불타서 허물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주 오늘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나는 어찌할까요? 주님 재림하시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너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아서? 결론입니다.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놀랬어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많이 말하자면 놀라신 거예요. 기초?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 그러니까 조금 찔렸어요. 조금 찔리다가 세 번째 확인, 감리 들어가면서 기초 흔들어 버린다. 비, 바람, 창수. 그 다음에 재료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그래서 날아가 버리느냐 아니면 다 불타느냐, 공적이 살아남은 자와 없는 자, 이거를 딱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심각해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졌어요. 굳다 보니까 아멘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확인, 공적이 살아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다, 허무해지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다,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충격받고 도전받았으면 그게 뭐 하냔 말이에요. 이 성전 나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보상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의 집, 신앙의 집, 나의 인격의 집, 후회 없이 현세와 내세가 후회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